에베소서 4장을 한 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나눠드린 프린터물도 있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고난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힘써 지키라. 이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뭐 했다고요?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기도에도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차압당한 인생은 내가 차압을 당했다면 그래서 오늘도 선지 생도들도 다 알아요.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로 갈지 다 알아. 그러니까 아는 것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모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재림하신다는 거 다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재림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재림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베델의 선지 생도들이나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이나 이 사람들이 멀쭉이 있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차압을 당한 엘리사는 어떻게 되느냐?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버려두었던 제자들처럼 그게 차압당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할 때 차압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행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를 들자면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잔치가 배설됐을 때에 임금이 손을 보려고 나왔는데 거기에 뭐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다. 한 속이다. 한 히브리서 11장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어디 안에 거했다? 장막 안에 거했다.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야훼 예배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라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함께 하면 그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지만 즐거웠잖아요.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함께 하지 아니하면 조금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부름에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네 맘대로 12결이 되는 소도 끌고 배와 그물을 통하여 먹고 살기도 하고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에 앉아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뜯는 일을 해왔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딱 차압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한 소망 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에베소 4장에 나오나요? 디모데에게 한 말씀 같기도 하고, 군사로 모집을 된 자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부름을 입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2절. 그러면서 모든 온유와 겸손과 이걸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하나 되게 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예언하는 자면 예언하는 일로, 네가 다른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네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각각 한 지체 안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 입이 좋을 것 같으면 다 입이면 어떻게 듣겠느냐, 또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몸이 하나니까 서로 다름이 있어도 성령의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어디 안에서요? 한 소망 안에서 뭐를 입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망, 지난번에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야 된다.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낸 자들은 오로지 소망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죠. 지금 우리로 오면 더 나은 본향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각기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예, 우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소망 안에서 뭐를 입었느니라?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봐요. 빌립보서 2장을 프린트물을 보시고 거기도 준비 다 해놨으니까 한번 보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뭐 했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얼마큼 낮아졌느냐? 십자가에 뭐 하시기까지요? 죽으심까지.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서 곧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기까지 어떻게까지 복종했느냐? 십자가에 뭐 하기까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하게? 지나가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 잔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안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마시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그러니까 내 뜻은 조금 피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 거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나는 원래 지나가기를 원해.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그럼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때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싫어도 뜻을 따라, 머리 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게 복종이에요. 내가 원하고 아버지도 원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건 그걸 순종이라고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종.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줬어요? 모든, 그걸 복종 한번 했더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 한번 했더니,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더니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게 중요해요. 모든 무릎을 누구 아래 꿇게 해요? 예수님 아래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복종했더니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와서 아버지의 뜻을 복종했더니
지극히 그를 높여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올리겠다고요? 여기서 주라 그러는 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나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서로 가라고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나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으나 그러나 예수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낮아졌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를 뭐 하겠다고요? 주라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그래서 한나가 이런 기도하죠.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읽어요. 뭐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역전돼서 이렇게 좀 보면 한쪽에서는 이거는 그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뭐 한다고 하죠? 보복한다고 하죠. 보복이란 말을 쓰나요? 방송에 뭐 쓰는 게 있는데 정치 보복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 대선 때문에 잠깐 멈췄던 수사를 원래 대장동 다 그거 지금 수사 받고 있고 또 깜방 가 있는 사람 믿고 그렇지 않느냐. 그거 계속 수사 진행하는 거다. 또 원전도 다 3년 전에 다 그거를 작업을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진작에 5년 전 박근혜 정권 무너뜨릴 때 그때는 왜 국정 철학 1번이 뭐냐? 적폐청산이라고 1번이 그랬지 않느냐. 대통령 그 취임과 함께 1호가 뭐냐? 적폐청산할 거다. 그때는 가만히 말 않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5년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TV만 키면 그런 얘기들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뭐 큰 비밀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한나는 뭐를 깨달았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음부까지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고 계속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뭐 하시며 일으키시며 빈비반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이 그러죠. 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뭘 말씀드리느냐. 사무엘상 2장을 찾은 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이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것이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땅에 꺼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또 내 생각보다 더 잘 나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너무 붕붕 떠서 살 필요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를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볼까요? 여기서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중요해요. 땅에서는 함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 하심을 입은 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일날로 표현하면 뭐 당한 사람들이에요? 차압당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성두리째 차압당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가 부침과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어디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신약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일 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힘써 지키라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오늘 내용에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 로마서 1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가? 이건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뭐 하나님의 동등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낮추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부활하셨어요. 곧 이게 중요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사람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니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4장 11절을 보면 우리 산자가 이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요?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 하려고요? 아세요? 그럼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 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꿇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주님을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높임을 하는 산자편 기쁘심을 입은 산자라면 항상 여기서 나오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넘겨야 돼?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하게 하려고? 내가 예수님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랐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 내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런 거에 다시 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어요? 옮겨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됐냐?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죽은 자의 산자예요. 산자예요. 그런 산자들은 어떤 게 나가야 되느냐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한 자가 있잖아요. 그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그래서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냐면 내 안에서 죽을 몸에서 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산 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저분도 나랑 똑같네. 한 몸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게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어. 예수님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고민을 하셨다고 안 하셨다? 고민하셨어요. 슬퍼했을까 안 했을까? 슬퍼한 일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런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라도 고민도 하고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안에 환경 속에 어떤 환경에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산이 이제 벌써 연녹색이 이제 녹색으로 변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청록색으로 변하고 조금 더 지나면 검록색으로 산야가 바뀌고 그리고 더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주님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어떤 게 나가야 되느냐? 봐요. 이제까지 산 자라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게 되느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 아, 그것 보니까 아니 저분이 웃을 일이 없는데 웃네. 아니 저분이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낙심천만하고 엎으러지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난대요? 8번째 다시 일어난대. 7.8기라고 하잖아요, 한자성어로.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공동체라면 이런 결과가 이제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박스는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왜? 함께 지체가 됐으니까. 머리는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뭐 해주고요? 나눠주고. 그러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한다고요? 이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다 안 나오는 거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이번에 야외에 갔을 때 장로님이 나중에 재정부에 계시니까 목사님 그래도 몇몇 분이 물질로 이렇게 조금 보태라고 야외에 갈 때,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광고도 했습니다만은 뭐 박봉래 원사는 삼겹살로 뭐 그 고기 맛있는 걸 어디서 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또 나중에 최환일 집사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에 뭐 음료에 수박 2통 그거는 냉장고에 있어서 주일날 어떻게 쪼개 먹어야 되는데 미리 쪼개놨다가 나가실 때 하나씩 드시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원하게 지금 냉장실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예.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윗집에서 아랫집에 뭐 아이고 뭐 하나 갖다 주는 거는 우리 애들이 너무 뛰어가지고요. 그래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안 뛰면 그런 일이 없으면 밑에 미안한 감이 없으면 갖다 줄 일이 없지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뭐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름이 있는 거예요. 네, 언젠가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왜 손가락이 10손가락인지, 왜 눈은 2개고 귀는 2개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래도 각 지체가 달라도 그래도 이건 몸이 하나이잖아요. 몸 안에 다 이목구비가 붙어 있는 거고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뭐 한다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야.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좋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삶에 가정에서나 동기간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 직장 다니는 우리 정상순 권사님은 직장에서나 또 아니면 동네 사람들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뭐 어디 마을에 관해서 또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잖아요. 동네 사람하고 하나 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지 말고 주일날은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뭐 초대교로 돌아가자 뭐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 개신교 그리스도 교회는 환원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환원운동. 그 환원운동이 뭐냐?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초대교로 구호를 붙인다고 초대교로 돌아가느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초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표로 많이 썼더라고요. 예? 구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산자들이 돼야 돼요. 산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날마다 뭐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요 한 달 사이, 2달 사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지켜보고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데. 네? 오늘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성전에 뭐 하기를 힘써요? 그래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전상수 목사님이 다른 때보다 한 5분 정도 더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좀 7분 정도. 왜냐하면 내가 찬양을 쭉 오늘은 5곡이나 준비했어요. 보통 3곡을 준비하는데 왜? 언제나 저제나 오시려나. 그러다가 지금 벌써 오시기 전에 3번째 곡이 끝나니까 내 이제 2곡밖에 안 남았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러다가 딱 보니까 4번째 곡이 끝나기 전에 오시는 거야. 그래 5번째 곡이 그래 잘 돼. 왜? 오자마자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을 또 찬양 좋아하는 가정에 계시니까 자매들이 다 찬양을 하고 말씀 듣는 것과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바로 이런 것과 다르거든요. 이게 마음이에요. 지도자의 마음 속에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뗀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이기에 좀 우리가 열심히 좀 떨어졌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떡을 뗀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목장 예배 할 때에 서로 목장에서 한 주간 살았던 삶을 나누고 뭐 그래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야. 아무런 대가나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고 이게 바로 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모델로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서 강론을 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다른 세상에서 찾는 것보다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해요? 마음이 뭐가 되니까? 하나 되니까. 마음이 하나 되니까. 우리도 삼순비전에 있을 때
큰 부흥을 한 6년간 연속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당회원이 그때 처음에 4명이셨어요. 그리고 후에 2명을 더 세워서 6명이 됐고, 그 후에 3명을 더 세웠죠. 이민명, 김정길, 오정선 장로를 거기서 세우고 이렇게 됐죠. 뭐 매년 6년 동안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박송기 장로, 그 다음에 뭐 문용식 장로나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요, 교회가 하나 됐다는 느낌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일까지 당회원들에서도 늘 거리끼는 게 없었고요. 뭐가 되느냐? 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더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느냐? 마음이 하나 되게 있을 때,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을 때에, 서로 떡을 따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만 이게 보이니까 오유 어떻게 이거 어쩌지 이러지만, 목회자는 전후 상황과 모든 삶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건 뭐 필요 없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서 그냥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한 부르심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머리가 하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한번 더 볼까요?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뭐예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뭐를 따라요? 뭐 했어요? 나눠줬어요. 핍절한 사람이 왜 없느냐?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또 보면 저도 모르는 상황 속에 고업에 있을 때에 김아라 전도사 학비를 어느 분이 이렇게 전태도 얘기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알려졌어요, 저에게. 대학 학자금이 뭐 적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반주를 늘 하고 이랬던 것이 이뻤었던지, 또 그 당시에 말씀 안에서 거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감사했어요. 고맙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성도들을 또 이렇게 보면 뭐 지난 새벽에도 뭐 상추를 뜯어와서 백상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나눠 가져. 뭐 오명 권사님 혼자만 먹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새벽에 오신 2분 권사님에게 이게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연약한 사람이 보면 생각을 해요. 아이고 연약한데. 우리 이은안 수사님이 또 수술하고 힘들었을 때는 다들 또 신경이 거기 쓰여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약할 때 최선원 권사님이 막 약한 거 우리 온 교회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한 공동체예요. 그게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를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함을 받았어요. 산자가 된 거예요. 그게 산자라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흥분될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그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왔더니 십자가 지시까지 낮추었더니 지극히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그의 앞에 그의 이름을 높이게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뭐 해야 되느냐? 힘써 지켜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